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10일 밴쿠버 예수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로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온전히 우리 주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림주 되심을 확인하며 삼일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길을 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길을 신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길을 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길을 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김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김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찬양해 가시겠습니다. 주의 법 완전해 영혼 소성케 해 주 증거 확실해 지혜롭게 하며 주 교훈은 정직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주 계명 순결해 눈 밝게 하도다 주 경외하는 도 영원에 이르고 주 규례는 확실하여 모든 게 다 의로우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리며 송이꿀보다도 내게 더 달도다 주의 종이 경계받고 이를 지켜 상근이다 날 숨은 허물서 깨끗게 하소서 종으로 고범죄 못 짓게 하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큰 죄과를 벗으리다 내 반석이시오 내 반석이시오 내 구속자이신 주여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전심으로 원합니 내 반석이시오 내 반석이시오 내 구속자이시 내 구속자이시 주여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진심으로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기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참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바깥으로 흘러 넘치어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저희에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성서주일로 우리가 이 오늘 주일을 지키는데요. 교동문 11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시간에 문영대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또 한 주간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멘. 저희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서도 매일매일 순종을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고집과 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사람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이찬우 전도사에게도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시어 저의 마음에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들 나와주세요. 자. 자, 우리 어린이들 이제 주화도 써고
자, 오늘도 암송하는 거죠? 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 아마 예. 주기도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한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아이들 그 깨끗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암송하는 그 말씀들이 그저 입으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심령의 말씀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마음 심중에 새겨진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죠. 오직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찬욱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이 됐습니다. 지난 제가 돌이켜보니까 4월부터 대략 8개월간에 걸쳐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또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른 만큼 저 중간에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부분도 다뤘었죠. 그것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제외하고 성경 교리들을 직접 다룬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다행히 안 끊겼군요. 예. 성경에 대한 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 처음으로 우리가 다룬 본문은 시편 19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룬 내용은 맨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 소통을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와 소통을 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계시는 그분의 창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영광을 알려주시는 일반 계시가 있고 또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당신의 구원을 알려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셨던 이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이라는 기록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더 나아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성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는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중 저작권 아래에 쓰여졌죠. 기억이 좀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제1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제2저자들인 당신의 종들을 유기적으로 영감하사 기록된 글자 하나, 단어 하나하나까지 완전 축자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니고 현대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의 이성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권위죠. 그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구가 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그 내용 자체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예.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따라야 할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오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오직 성경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오류 없이 계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오류 없는 말씀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성경은 아무런 오류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명료한 책이죠. 성경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지식도 필요하고 또 성경의 모든 부분이 모든 수준의 사람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느헤미야 8장에서 본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하고 명료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료한 특별 계시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최고요 최후의 선지자로 세우셨고요. 이 그리스도의 계시는 사도들을 통해 전달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유일한 터가 되었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의 기록을 끝으로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시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섭리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권위 있고 무오하고 명료하고 완전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이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필요한가? 진실로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충분한 말씀인가?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만약 무인도에 간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과 성경을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스마트폰에 성경 있잖아 하면서 스마트폰을 고르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예. 근데 아마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성경만 보지 않겠죠. 예. 하지만 성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정말 성경이 내 삶에 무인도에 유일하게 가져가야 될 만큼 뭐 먹는 것이 거기서 다 해결된다고 했을 때요. 그만큼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인가? 정말 성경이 있어야 내 영혼의 필요가 정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가? 성경만으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가? 다른 게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개개인의 차원으로 지금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들 속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이전에 교회들을 위협했던 가장 큰 그런 문제는요, 바로 성경 무호성의 교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근데 이 무호성의 문제보다도 성경 충족성,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충족성의 교리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저서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만을 교회의 진정한 권위로 확립하길 원했다.
오늘날 최소한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주장한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는 과연 성경이 교회의 삶과 사역에 충분한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우리는 성경이 권위를 지녔다고 고백은 하지만 성경에 불신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거나 경건한 인격으로 자라도록 돕고 우리 삶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 전도를 메디슨 에버뉴 반복론, 그런 광고 방법론 같은 것들로 대체하고 성화를 촉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말씀에 대한 지식 대신 특별한 종교적 경험을 추구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특별한 그런 직통 계시를 쫓고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투표와 돈의 힘을 신뢰한다. 다른 말로 하면 16세기의 전투는 성경의 교회 전통을 덧붙이기를 원했던 이들 로마 카톨릭과의 싸움이었다면 오늘날의 전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게끔 만드는 이들과의 싸움이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 세상과 바른 신앙 사이의 이 대결의 양상이 그 전에는 성경 무호성 교리였는데 이제는 다른 이슈로 그냥 성경 충족성 교리로 이렇게 이슈가 옮겨간, 그냥 그저 옮긴 것만이 아니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무호성 교리가 이슈가 되지 않는 것은 이에 대한 불신을 교회가 이겨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교리를 믿지 않은 이들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관심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충족성 교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나마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점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의 필요성과 충족성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 교리에 대한 오해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일단 성경이 충족하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어떤 전통도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앞에 제임스 보이스도 언급했지만 성경의 충족성 교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로마 카톨릭이 성경만이 아니라 전승된 전통도 우리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전통에도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이단적인 교리들을 교회 안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통이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전통을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의 전통, 그것을 바로 사도들이 편지로 가르친 것이죠. 이는 사도들의 편지 이렇게 이후로 가르쳐진 후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의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은 먼저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니케아 신경, 또 칼케돈 신경 등등 교회 속에 이단 사상을 물리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앙 고백들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든지 도르트 신조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유리 문답을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도 이런 다른 해석의 전통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충족하다는 교리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과 합치되는, 일치되는 그런 전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 충족성의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의 사역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성경만으로 충분하니까 나는 목사님 필요 없어, 나는 저 전도사 필요 없어, 교회의 가르침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사역자들의 도움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지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 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필요성과 충족성이 적용되는 범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무호성 교리는 어떠냐? 이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신학적인 것이든 역사적인 것이든 뭐 과학적인 것이든 간에 그 어떤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는 무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필요성과 충족성은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성경은 과학에 대해서는 사실 그리 관심이 없죠. 그죠? 그리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오류는 없지만 충분한 지식을 전해주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꽤 풍부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런 책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마저도 그 목적이 뭐냐면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역사적인 내용을 많이 얘기해 준다고 해서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이 필요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냐? 이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고 거듭나기 위해 성경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고 거듭나기 위해. 성경이 없으면, 그리고 성경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식이 왜 나에게 필요했는가, 왜 지금도 나에게 필요한가를 계속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왜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는 왜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의 타락 이래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마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끊어진 그런 어떤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죽어가는 이 껍데기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예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처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없이, 그리고 성경에 따라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영혼이 거듭나는 다른 방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은혜롭게 부른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를 수십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한다고 해도, 능력 있는 목사한테 안수 받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외에는, 오직 말씀만으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듣고 알아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복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고도
충분한 방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거듭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거듭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 1서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볼게요. 다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요, 성도들을 자녀들 또는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이는 교회를 가족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한 가정 안에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 그리고 이들을 키우는 아비가 있는 것 같이 교회 안에도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영적인 어린아이인 사람들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난 성숙한 신자들까지 다양한 영적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에게 쓴 것은이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도로부터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적인 아이들에게는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영적인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즉 거듭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새로 태어나 아버지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도 이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13절 후반부에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도 청년들을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흉악한 자를 이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아이들은 이제 악한 자들 그리고 흉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악함과 흉악함은 그저 육신을 위협하는 악함과 흉악함이 아니라 거듭난 자들의 새로 갖게 된 그 새로운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악함과 흉악함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그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이길 만큼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쓴 계시, 즉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영적인 아비가 되도록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 13절과 14절의 아비를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사실 이미 그들은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신 아버지이심을 그들은 이미 영적인 아이일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은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어떤 깊은 알은 아니었죠. 이는 그저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창세기를 배웠기 때문에 모두 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비들은 하나님을
아비들이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알았다는 것은 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그분의 속성에 대한 깊은 이해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실로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더욱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이 이제 신앙을 시작한 어린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이런 태초부터 계시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왜 아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는가? 이는 곧 이 땅에서 영적인 아비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란 것은 기껏해야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깊은 지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비들도 여전히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영광스러운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모든 자녀들, 아비들, 또 청년들,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은 이 양식을 먹으면서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사 당신 곁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 그들 모두에게 요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분 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여정은 결코 녹록지 않죠. 이미 청년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신자들은 끊임없이 악하고 흉악한 자들이 안팎에서 해오는 그 공격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고 그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지침을 전해줬죠.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나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공격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주된 관심사라면, 이 세상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 나라에서의 삶보다 더 주된 관심사라면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 너무나 생소할 것입니다. 너무나 무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공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서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는 그저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허황된 얘기로 들릴 것입니다. 혹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윤리적인 생각과 본능적인 욕망 사이의 갈등 정도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착한 생각과 나쁜 생각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본질은 내 생각에 옳은 것과 내 생각에 그른 것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사이의 싸움입니다. 살아있는 영의 생각과 죽음에 속한 육신의 생각 간의 전쟁이고, 말씀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려는 새로운 생명과 굽어진 옛적의 익숙한 길로 되돌아가려는 옛 사람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주된 관심사이며 거듭난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지금 주된 관심사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주된 관심사로 가지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싸움의 본질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 싸움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직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진리, 또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말씀에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 처한 모든 자녀들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녀들은 먼저 거듭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모든 영적 전쟁을 이겨내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그것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마치 이스라엘이 때를 따라 만나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비로운 섭리로 인도하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이 모든 인생의 여정들은 다 무엇을 위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사람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참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가르친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 사단을 대적하셨습니다. 육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그 순간에 예수께서는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육신의 필요와 마음의 정욕과 영혼의 탐욕으로 그분을 시험했을 때 예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견디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신 후에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긴 후에라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직 말씀만이 필요하고 또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바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고, 그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기까지 모든 영적인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 아닙니까? 즉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사역을 해 나갑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제임스 보이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마케팅 기법들을 사용하고, 예배에는 온갖 엔터테인먼트 기술들을 사용하고,
심지어 성도들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이 복음이 아니라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 이론들을 적용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MBTI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만 사실 이미 한 20년 정도 전부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런 심리 분석 도구를 많이 가르치고 또 사용했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다혈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사람의 기질을 분류하는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또 MBTI, 또 애니어그램 등등 마음의 쓴뿌리를 치료한다, 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또 이런 명목 아래에서 이런저런 이론과 기법들을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도구들이 전혀 무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적절하게 사용될 때 사람에게 유익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영혼이 거듭나고 자라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 일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언정 영혼이 겪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일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혼의 일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심리학적 방법들 뿐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 강조하는 전통도, 또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이 갈망하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들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교리를 믿는 것은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년의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만일 동의하신다면 이 사실에 그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경 이 안에 기록된 그 저자들의 고백처럼 그 사실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실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읽으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얼마나 다시 기억하며 묵상하십니까? 이 말씀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사모함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면 긍정적인 그 답변을 하기 그 어려운 그만큼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이 말씀뿐입니다.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거듭나는 유일한 방편, 바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부자가 버린 쓰레기를 먹으면서 개처럼 연명하던 나사로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음 후에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였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음부에서 부자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부탁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바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것은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설령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군가 다시 살아나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증언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깨울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그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셔야 합니다. 진실로.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이 진실을 믿고 이것을 붙잡으면서 살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 여러분의 영혼은 충만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위에 있는 세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먼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일하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대로 자신도 그렇게 심판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당신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진술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또 밑에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맨 밑에 말씀이 잘렸으니까요. 제가 밑에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오시는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즉 진리의 성령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아들의 말씀이 되었고 아들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아들은 말씀하셨고 아들이 말씀한 것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아들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영혼은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만으로 충족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이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반대로 살아갑니까? 말씀으로 적당히 채우고 이제 나한테 조금 더 다른 무엇이 필요해 하면서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식의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아무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려고 해도 말씀이 없으면 위로가 안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여러분 곁에 두시고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러분 끊임없이 이 옛사람은 불신으로 마음을 단단하게 굳혀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 옛사람과 타협하지 마시고 말씀의 검으로 그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시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으십시오. 절대로 단번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호흡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령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느새 여러분의 영혼을 아이에서 청년으로, 또 청년에서 아비로 자라나게 하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길을 따를 때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 마음의 정욕, 영혼의 탐욕이 여러분을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충동질을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전신갑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물러서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 싸움을 싸우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된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성령께서는 이러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에 이르게 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흔들림 없이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길은 우리만 가라고 허락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우리 후세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만이 죽어서 메말라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람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그 목마른 영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하고, 여러분이 먼저 자라야 하고, 여러분이 먼저 온갖 방해를 이겨낼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일에 필요한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 삶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그 여정의 끝까지 기쁘게 함께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계시하시고 기록하시고 목숨을 걸고 전해지도록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에 계시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충만한 줄을 우리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다른 허탄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만이 이 생명, 우리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수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을 간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많은 주의 사람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들의 삶이 되고 나타난 바 된 영원한 생명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또 사랑으로 십자가 달리셨네.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주와 화목해 해. 그의 사랑의 언어 내 삶에 가득 채우길 원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빛 되시며 내 삶 주의 길로 인도해. 오직 주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만이.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 놀라운 권세 말씀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송이꿀보다 단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을 취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심령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며 그런 결단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주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에 잘 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이제 한 주간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교리가 의미하는 바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았을 것이다. 저렇게 생각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어떤 다른 전통이 아니라 다른 어떤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충분하게 구원받게 하고 자라게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생각이 성경에 의존된 생각, 이제 조금 더 한자를 쓰자면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의 흐름이 성경에 기반한 생각, 성경에 기반한 사색, 그것으로 인한 우리 인격, 이런 흐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사가 여기 머리 숙여 참으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